이탈왕조의 멸망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탈한 왕조, 즉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과정을 봅니다. 그 과정에 보면은요, 과정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과정만 보면은 하나님 안 섬기니까 멸망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 섬겨서 멸망했다 그러면은 그 주체가 누구예요?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안 섬겨서 멸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을 얘기했어요. 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더라. 그래서 멸망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을 예언해야, 언약해야, 말씀해야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주체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사람한테 있으니까요. 그것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주어는 하나예요. 원주어는 하나예요. 하나님, 여호와. 본동사 하나라겠죠? 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했나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 같이 부패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당해요. 남쪽 유다, 남왕조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안 섬긴 게 기준이에요? 하나님 화나게 한 게 기준입니까?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에요.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하시고 오늘 열왕기 하 10장 18절에서 36절까지 나와 있는 바알을 멸하고 죽는 거에 대해서입니다. 예후가 바알을 멸하고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예언하셨어요. 예언대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왕위가 4대를 약속을 해주는 그 내용도 나옵니다.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후는 적군에 의해서 죽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요.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죽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장 18절에서 24절까지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10장 18절에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치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나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괴계를 씁니다. 사실은 예후가 아합이 바알을 섬겼거든요. 바알 신을.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자를 다 죽이려고 바알 신을 다 제거하려고 괴계를 쓰는 거예요. 괴계를 씁니다. 20절에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거짓이잖아요. 이건 하얀 거짓말입니까? 선한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거짓말에도 색깔이 있습니까? 거짓말에도 선악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거짓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거짓도 쓰시고 때로는 참도 쓰시고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게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이루어 가는 데는 이 세상에 사용하지 않는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들은 하나도 없다. 이 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모든 피조물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시는 도구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것이 선하다, 악하다, 그 사회적 기준으로 정해놔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선하다, 악하다가 일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은 뭐냐면 나의 행동, 우리들의 행동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인과응보적 사상,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놓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 그분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뭐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다. 그런 현상들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이 세상은 해답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괴계라 그랬습니다. 이런 괴계를 씁니다. 24절을 보면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갈 때에 예후가 80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한 명이라도 도망가게 하면 그 도망가게 한 자를 죽이겠다. 25절에서 29절. 예후가 바알을 멸하였으나 여로보암의 죄를 못 떠났다. 떠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보면은 예후도 멸망하는데, 망하는데, 죽게 되는데 바알의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현상적인 것만 보고 말하는 겁니다. 표면적인 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요? 앞에서부터 성경을 보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예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후도 망하게 돼 있는 거지 흥하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탈 왕조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후도 망해야 돼. 이 좋은 일을 했는데 아합을 멸망시키고 그 바알신 섬기는 바알신 섬기는 자들을 다 제거하는데 이것 조금 용서할 수 없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25절에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다음에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당 있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며 변소를 만들었다. 화장실을 만들고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중요한 단어죠.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숨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사람은 무언가를 의지하고 섬기며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뭔가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혹자들은 그럽니다.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나만을 의지한다. 의지한다. 나는 나만을 믿는다. 또 누구? 나는 주먹을 믿는다. 어쨌든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운 예후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요? 30절에서 31절 정직한 일을 행한 예후에게 왕위의 사대를 약속합니다. 정직한이라는 게 뭐예요? 거짓말 안 했다, 착한 일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시행했다. 이게 뭐예요? 정직한 길이다. 뭐예요?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 범하게 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따를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은 자,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자 믿자. 여호와를 따라가자.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고 안 하고가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서 따르고 믿게 해야 따르고 믿는 거예요. 사, 잘했다고 칭찬해 놓고 하나님 그랬죠? 잘했다 칭찬하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버지 집에 다 행하여서 이제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의 사네. 그 천대가 되어야죠. 다 돼. 그러나 예후가 전지몰이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남쪽 전심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합니까? 아니죠. 믿고 안 믿고 취사 선택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보다 더 분명한 게 어디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보다 더 큰 확증이 어디가 있어요? 몇월 며칠 날 구원받았냐고요? 웃기는, 웃기는 작당들이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결국 이들은 그 길을 떠나지 않아서 망해요. 떠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서 그걸 올무로 뒤집어 씌워서 망하게 해요. 망하고 흥하고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선택하지 아니함이 기준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게 하나의 올무가 돼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해도 이것이 올무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올무가 아닌 주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오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32절에서 36절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 사방을 치고 예후는 죽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해서 아람 왕한테 죽었나요? 이게 기준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남쪽 유다는 여러 번 죽어야 돼요. 남쪽 유다의 왕들은 망해도 계속 망해야 돼.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근본 원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과정적 원인이 되는 거죠. 과정적 원인을 근본 원인으로 만들어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32절에 이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시네. 이때에 여호와께서, 누구의 주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시네. 하사엘이 그 사방을 치되 요단 동편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오리한테, 아람한테, 강자, 합해지고 나누고 하나가 되고 되지 않고 하는 것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셨다. 이스라엘 나누는 겁니다. 예후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모든 번제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 열조와 함께 참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된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년이라. 아람 하사엘이 이스라엘 사방을 치게 되고 예후는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 여호와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후가 왕 되고 그 예후의 아들들 4대를 약속해 줬잖아요. 4대 약속한 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30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히 행한 일을 행하되 잘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요 4대를 지나리라. 외우가 잘했어요. 근데 그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역사를 주장해 가지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역사가 되어져 가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나 이 모든 피조물들을 도구로 쓰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근데 이루어 가시는 자의 그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잊고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찬양과 평안과 든든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이 삶 속에서 쌓이고 쌓이고 쌓이기를 바랍니다.